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섬 제주도. 그 제주도 서쪽 마을 협재리에는 조금 특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5가정이 모여 사는 떨기나무 공동체. 그리고 해물 라면 가게를 운영하며 그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사람, 빅데디 하연용 목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했지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하연용 목사는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이들에게 인생의 쉼표와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있는 라면 가게 주인장 하연용 목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은 참 다양한 목회자들을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책을 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네. 오늘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도 될까요? 맛집 가게 사장님인 목사님. 낯선데요? 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 해물 라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근데요, 네. 목사님이세요. 글쎄요. 네, 이 자리에 네. 하현용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나는 하연용입니다. 네, 목사님 맞으시죠? 네, 목사님. 네, 시청자들이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냥- 목사님 맞으시냐고. 그냥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네. 아니고 네. 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고. 아니 뭐 요리하는 목사님 또 맛집 가게를 운영하는 목사님 이렇게 오늘 저희가 네네. 소개해드렸는데 네. 제주도에 지금 네. 해서 이제 맛집 가게 라면 가게라고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제주도 하면 라면이 또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땡기더라고요, 가면은. 그럼 원래 제주도 출신이세요? 아니에요. 원래는 안양 출신이고. 아, 육지 출신이시고. 네, 결혼하고 서울 살다가 네. 이제 제주에 간 지는 이제 한 3년째. 그러시고. 라면 잘 끓이는 비법 있나요? 그 비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랜 연구 끝에 오랜 네, 연구 네. 끝에. 보니까 빨간 라면은 네. 고추기름을 좀 넣으면 맛있고. 고춧가루가 아니라 네, 고추기름. 고추기름. 고추기름을? 네. 하얀 라면은 네. 무 간 걸 좀 넣으면 시원하고. 네, 맛이 있어요. 네, 무 간 거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넣어봤는데 네. 제일 낫더라고요. 라면을 끓이시면서 맛집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언뜻 머리로는 지금 매치가 안 돼요. 좀 낯설죠. 예, 약간 예. 그런데 분명히 이런 일을 하시는데 철학도 있으실 거고 그간에 많은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좀 한 가지씩 여쭤봐야 되는데 네네. 우선 목사님을 알려면 목사님 어떤 분일까,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을까를 좀 네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무튼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 네. 아버지 장로님이 이제 되셨고 믿음의 가정으로 쭉 어릴 땐 그렇게 이제 자라는 네네네. 추억이 있으시죠?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지만 그래도 신학을 하시고 또 목사님 되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따로 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갖고 예. 사실 이제 뭐 수학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어허. 그래서 이제 고1 때 이제 이과 문과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 그렇죠. 나뉘는데 그래서 이과를 이제 가겠다고 겨울 방학 때 이제 이렇게 쓰고 겨울 방학이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그 야구르트 배달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나가셨는데 그날 마침 또 이제 다 가족들이 다 쉬는 날이었어서 이제 엄마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네. 아침인데 이제 그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엄마 이제 쓰러졌다고. 이게 너무 추운 날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뭐 온도 차이가 네네. 있으니까. 네. 혈관이 이제 숙주되면서 이제 중환자실로 갔는데 의사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곳이 터졌고 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수술이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갑자기 이제 그게 막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내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막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뭐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건 아니고요. 네. 마음속에 깊숙이 뭔가. 근데 분명히 들리긴 들려요. 네, 이 고막이 울리진 않는데 네. 들리긴 들림. 목사를 해라, 목회를 해라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려서. 근데 이제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제 수술 끝나고 그럼 누구라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하고 어떤 절박하죠 그 네. 시간. 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어머니 살려주시면 네, 이제 목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에도 약간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이 돼서 네. 일반 병실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마음을 그렇게 먹자마자 제가 하나님한테 기한을 2주라고 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2주 안에 나오면 회복되면 네. 그 중환자실에 그 보호자 대기실에 전화가 하나 있는데 가끔 울려요. 네. 둘 중에 하나요. 회복됐으니 일반 병실로 옮겨라. 아니면 이제 돌아가셨다. 그 이제 제 마음이 막 이렇게 긴장되고. 네, 긴장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2주 안에 내가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기는 전화가 저게 오면 이제 목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2주 안에 그 전화가 왔고 그래서 어허.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네. 목사로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네.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고 그 늘 거룩한 부담 같은 게 마음 안에 그랬을 있었을 것 거예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한테도. 그런데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이제 또 군대도 가고 남자들 네, 네, 변화가 좀 맞습니다.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네, 맞아요. 네. 그 이후에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만큼의 약속을 곧바로 잘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너무 모범생이었어요. 네. 지금 얼굴 봐서는 조금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힘 좀 쓰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아무튼 반 친구들이 네. 그 모범상을 누가 받아야 되냐 그러면 지체 없이 하연용이 받아야 된다라고 오, 할 그 정도로. 정도로. 저 수요미 인상을 정말- 저렇게 좀 만드나 네, 보다. 맞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다. 네. 인상이 어쨌든, 좋아요, 네. 목사님. 그래서 네. 이제 대학을 갔는데 물론 이제 신학대를 가긴 했지만 감신대를 갔거든요. 네. 신학대를 가긴 했지만 대학생이라는 게 너무 자유롭고 재밌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바로 가까운 데가 이제 신촌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신촌이 이제 가장 부흥할 때. 핫플레이스였죠.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대학생활이 네. 너무 재밌고 제가 이제 그때 연극 동아리를 하다가 보니까 연극이 너무 재밌어 갖고 네. 그때 이제 한참 PC 통신이 많이 유행할 네. 때였는데 거기 이제 안에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딴 세계죠.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교는 이제 잘 안 나가게 되고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맞나? 내가 이런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네. 좀 많이 들었었고 그때 이제 그 시기에 같이 이제 또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났었는데 물론 지금 헤어졌어요. 네, 헤어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5년 동안 이제 만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슬펐거든요. 막 아무튼 뭐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고 버스 타고 막 뒷자리에서 앉아서 울고 저 등치도 막 크니까 네.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피하죠. 등치 큰 사람이 뒤에 앉아갖고 막 이러고 울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막 방황을 하다가 어디 이제 그냥 막 길거리를 배회했는데 가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제가 처음 걔한테 이제 고백했던 거기 앞에 이제 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일부러 간 건 아닌데 아무튼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막 오열을 한 거죠, 제가. 그때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옛날에 이제 연극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 뭔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다 뺏어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이제 내가 좋아했던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내가 좋아했던 연극도 뭔가 못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계속 들어서 와 하나님 나 지금 보면서 얼마나 고소해야 할까 나 고소해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되게 이렇게 아이고 그거 봐라 약간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 하나님도 같이 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같이 슬퍼하는 내가 무슨 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때 이제 제가 좀 알았죠. 아 이분이 그냥 나는 이제 예전에는 나는 그냥 여기 있고 한 사람으로 여기 있고 하나님 저 멀리 어디 있는 심판자처럼 잘했니 못했니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이분이 아버지구나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거구나 이게 자식이 뭐 아무리 잘못돼도 어쨌든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아버지구나 그런 음. 거를 그때가 이제 저한테는 어떤 큰 계기가. 변화의 네.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신학도 이제 복학하시고 네네. 목회기를 가시는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네, 지금의 이제 맞습니다. 아마 제주도의 삶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셨을 네, 것 네. 같은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필요한 거긴 하지만 네. 쉽게 목회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제가 이제 그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려고 하다가 뭐 어떤 일 때문에 못 받게 됐어요. 네. 못 받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아내 다니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네가 이제 목사를 하기로 했는데 한번 교회에서 전임으로 있어 보면서 네가 이게 이런 목사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있어 보면 어떻겠니? 네. 제안을 하셔서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3년 동안 제가 전임을 했는데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네. 정말 뭐 아무튼 굉장히 성도님들도 상식적이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11조 같은 걸 이렇게 무기명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정할 만큼 그냥 이렇게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할 만큼 굉장히 상식적인 교회였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부족한 거예요. 제가 저한테는 교회가 삶의 어떤 뿌리고 근간이고 그 위에 여러 가지가 생겨나는 건데 그렇다고 난 믿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고 저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제 삶을 다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흩어지고 보고 흩어지고 이게 제가 계속 이제 제 안에 이제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는 교회면 좋겠다. 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까지 그러니까요. 내려가게 네네. 되신 거예요? 육지에 계신 예. 먼저 공동체를 한 선배가 야 마을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마을이란 건 결국 누가 터를 잡고 거기에 죽을 때까지 살면 모이게 돼 있는 거다. 거기에 이제 좀 감명을 받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협재에 지금 네. 이제 제주 협재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러면서 아 여기를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의 친구분이 먼저 가서 네. 그런 생각으로 자리를 잡으셨는데 네. 연결이 되셔서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제주도를 가신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어찌 보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 연구가 없으셨는데 네, 네. 이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모험가도 같은 네. 건데 결정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아 저희 아내는 이제 또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결정을 좀 차일피일 미루다가 네. 그 제주도에 살던 친구가 저희 이제 두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어필하셨군요. 네, 이게 제주도에 썰을 대해서. 이 친구는 약간 말춤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내가 약간 그날을 후회해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마음이 흔들렸으니까. 네, 제주도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예. 아내의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흔들렸군요. 그날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지만 결정하고 이제 옮기게 됐죠. 네. 그랬군요. 아니 근데 듣자 하니까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겠죠. 처음 예. 시작하는 건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아 어떤 일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너무 일들이 많아서. 있어서 네. 뭐 일단 제주도 가자마자. 공동체 자체도 그렇고 제주도로 옮기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예. 일이에요. 저희 아내도 여기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의 어떤 처지를 이해하는 거는 독일로 이민 간 친구하고 자꾸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예. 자기 처지를 타국에 있는 것처럼. 거의 이민하고 비슷한 수준인 네네. 거죠. 네. 완전 말도 다르지. 제주도는 말도 다르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제주도 자체도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또 공동체라는 어떤 또 이것도 또 이제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뭐 하나 안정되는 게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 땅에 이제 집을 짓기
집을 이제 두 집이 같이 짓기로 했는데 저희 이제 같이 내려간 친구가 이제 완납을 한 거예요. 마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완납을 다 하면 집을 빨리 이렇게 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건축업자한테. 네네, 업자한테. 근데 얼마 안 돼서 거기가 이제 부도. 네. 부도가 났는데 약간 이제 거의 약간 사기성이 있는. 그래서 이제 거의 전 재산을 날린 거죠. 어유 어떡해. 정착금을 다 맞습니다. 바친 거네요. 저희가 약간 돈이 좀 부족했고 이 네.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아서 저희를 네. 이제 빌려주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전 재산을 날리니 네.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처지가 바뀌었네요. 예. 정착을 둘 다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만 한 2년 넘게 계속 이제 뭐 재판 쫓아다니고 그렇게 이게 너무 이제 갑자기 큰 일을 당했는데 이주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서로 이제 알던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정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호하고 네, 단결이 될 이렇게 텐데. 돼야 되는데 흩어지기만 지금 해요. 우리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네.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은 있는 거죠.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 근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 네. 그 어려운 데 당한 친구들도 서운함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온 건데 물론 이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심히 도와준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집 짓는 형은 자기 인건비를 깎아가면서 결국 집을 지어줬고 또 한 친구는 자기 집 방 하나를 이 가정한테 내줘갖고 몇 개월 동안 같이 살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면 갈등도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 예. 집 짓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 이제 집 짓는 과정이 이제 건축업자랑 네. 이 갈등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또 공동체라는 어떤 이름 또 이게 가격을 자기가 이게 인건비를 깎고 한 거니까 이 친구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집이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어허. 가격도 막 깎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마음도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게 둘이 이제 스타일이 달랐던 거지. 뭐 정말 어떤 크게 아무튼 뭐, 부딪힐 만한 네, 건 네. 없었는데. 네,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기였던 그게 이제 과정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지나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처럼 그때 참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네. 아는 사이였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네, 숨가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수없는 질문도 했을 거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맞습니다.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이런 질문도 많이 했을 텐데 네. 결국 그러면서 사람은 성장하잖아요. 네, 네. 배운 것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왜 제주에 왔고 왜 공동체를 해야 되지? 질문을 못 했어요. 왜냐면 겁이 나서. 겁이 났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네.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저희 아내가 저희 반대했었던 게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뭐 공동체 이루자 왔는데 모이면 이제 서로 막 긴장감이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네, 사실 저는 약간 않지만. 무디거든요. 근데 예. 저희 아내는 이제 되게 네. 예민해서 네. 그걸 이제 너무 잘 느끼니까 네. 불편한 거죠. 모이면 불편하고 공동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보기만 하면 불편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위축되죠. 네.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저만 아니라 아마 모두 다 보냈을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이제 그 바닥까지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겉으로만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요. 관계를 통해서 못 보던 것까지 다 보게 되면 네.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생각도 되는 게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일하시죠. 또 하나님이 예. 네, 맞습니다.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을 우리 목사님도 겪으셨을 것 공동체 같아요. 속에서 겪지 네. 않으셨을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겪은 가장 많이 배운 점이죠.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막 공동체 사실 어떤 이 5가정의 접합점이 서로 인간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가장 큰 주제였거든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공동체가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서로 실상은 알고 달라. 있는 것도 다르고 네. 서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공동체도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걸 뭐 약간 이렇게 어떻게 맞춰보자 이러다가 네. 와르르 다 무너지고. 무너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네. 우리가 뭘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옆에 있는 가정이 필요했다면 그런 거는 좀 내려놓고. 내려놓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 어떤 상황인지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기다려보고 뭐 또 안 이끌어 가시면은 또 가만히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은 좀 자리를 잡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지금도 사실 뭐 자리를 잡은 건 아니고요. 네. 저희 공동체를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너무 큰 갈등을 겪으니까 계속 마음에 이 갈등을 어떻게 풀지? 어떻게 이거를 빨리 그거부터. 넘어가지?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에 좀 맡겨놔야 될 필요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좀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릴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좀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1년 반 정도 모이면 불편한 시간들 1년 반.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조금씩 이제 감정이 좀 가라앉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가라앉고 또 이제 계속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저런 스타일이구나. 평가라고 하는 게 내부적 평가가 있고 이제 외부적 평가가 그쵸. 있잖아요. 네네. 이제 내부적으로야 뭐 목사님과 공동체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계속 잘 해나가는 거에 이렇게 네네. 위로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를 밖에서. 바깥에서 보면 네네. 저 공동체는 좀 실패한 것 같은데 네네. 저 뭐지? 저 사람들이 뭐 외부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공동체가 네네. 굳이 성공과 실패로 따질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방금 얘기하신 외부적인 평가가 사실 저희 내부적인 평가예요. 아 그래요? 어, 객관적으로 어, 보시는군요. 어, 어. 뭐 잘 안 되고 있구나 우리가 아. 그런 마음들이 저희한테 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공동체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공동체라고 하면 만약에 목표면 뭐 공동의 어떤 생활을 한다던가 뭐 교육을 같이 한다 뭐 이런 목표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정말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는 거는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공동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잘했다 못했다 어떤 목표를 이뤘다 이거는 저희한테 큰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그게 이제 신앙 안에서 네. 함께 살아가는 모습에 적응해가고 그걸 실제로 살아보고 거기에 내가 안 맞는 부분을 바꿔가고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들이 사실 그거는 뭐랄까 외부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뭐 그건 외부에서 평가할 수가 없고 저희 자신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를 더 바꿔 가시길. 네, 우리가 더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거가 어떤 건지 느껴보고 네. 하나의 시험의 장이라고 생각이 좀 돼요. 네, 아직도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군요. 아직도 과정이고 네, 네. 시험의 장이고 어쩌면 시험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꼭 뭔가 성공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면 그냥 뭐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 네. 공동체를 형성해서 정말 목회자로서도 또 어떤 지역적 공동체 이뤄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네네. 라면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셨는지. 원래 계획에는 없었죠, 네. 라면 가게가. 네, 원래 계획에 라면 가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원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카페였어요. 거기가 네. 카페고 위에는 게스트하우스고 그랬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2달인가 지나서 바로 앞에 전국에서 이제 2번째로 큰 카페가 어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브랜드가. 네, 네. 그래서 예. 아, 못하겠구나. 카페는 못하겠구나. 그래서 밥집으로 바꿔서 경쟁력이 네, 떨어지니까. 밥집으로 바꿔서 어.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막 시도하다가 이제 남은 게 이제 어떤 해물라면을 제일 그걸로 잡은 거죠. 이게 장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요리를 다르죠. 자기가 해서 먹는 거랑 네. 이걸로 장사를 하는 거랑 대중의 입에 맞추는 거는 네, 다른 대중의 입에 거죠. 맞추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수익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팔아서.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과정에서. 어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이 어떤 재료를 이제 재료의 어떤 원가와 코스트를 낮추면 네 그런 네. 것도 어떻게 결정할 건가부터 해서 뭐 세금 뭐 그다음에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뭐 이런 요리 외에 정말 생각할 게 많고 어. 저는 그 많은 것들 안에서 제 모습이 정말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내가 얼마나 남길 건가 세금을 어떻게 낼 건가 거기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렇겠다. 네.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장사하면서 더 잘 알게 됐어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네네. 어. 계속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과 돈을 더 내가 좀 욕심이 더, 생기는 또. 네, 욕심도 막 생기고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쭉 장사를 하면서 약간 정리가 됐어요. 어떤 종류가 된 겁니까?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일단 그래 어쨌든 먹는 장사는 신선한 재료를 잘 사서 네. 적당한 가격에 맛있게 손님에게 주는 거 네. 그게 목표다. 이윤을 많이 바라지 않고. 네 이윤은 그 네. 다음인 것 같아요. 네. 이윤이 물론 먼저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이 앞에 거를 먼저 지키지 않으면 이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럼 처음하고 지금 또 그렇게 좀 가치관이 바뀌고 나서는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처음에는 좀 욕심 낼 때는 네네. 돈이 좀 어떻게 더 벌렸다든지 안 아, 벌렸다든지. 욕심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욕심을 낸다고 돈이 벌리는 건 아니라고요. 어. 네. 그리고 뭐 욕심을 안 낸다고 또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는 이제 보통 이렇게 관광객분들이 지나가시면 대부분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검색을 막 하셔서 아 어디 맛집이다. 네. 저희가 제 이름이 있어요? 네, 가게 이름이? 빅데디라고 빅데디. 네, 협재 어. 바다 앞에 빅데디. 있는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연락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예. 광고 업체에. 네.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게 제가 좀 제 장사관과 맞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제 신앙하고도 약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돈을 줘서 피하라고 어.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이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네. 이게 저희 그런 이제 광고 업체들이 와서 먹어보고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사진만 보내면 기가 막히게 그 맛을 막 아. 그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에 말했던 그런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내놓는다. 이거는 이제 저한테 별로 안 중요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사진이 잘 나오지? 네.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더 퍼뜨리지? 상품화 이 시켜서. 생각만 계속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하여튼 뭐 돈도 돈인데 이게 저도 이제 어떤 어떤 사역을 네. 계속 하다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또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또 이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했거든요. 네.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하루를 묵고 가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네, 만나시겠어요. 손님들하고 네.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에피소드가 많겠어요. 네. 네, 정말 일반 손님들이 목사님인 줄은 아시나요? 본인이 소개를 그렇게 합니까? 제가 뭐 이제 굳이 이렇게 뭐 숨기진 말을 안 않아요. 하고 그렇진 않고 근데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런 거 이제 얘기하게 되고 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와 정말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이 진짜 많구나 그걸 알았어요. 정말 대부분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긴 또 여행지고 이분들의 이제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예. 많이 열려 있군요. 목사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술술술 나와요 네, 이제. 자기 어떤 그 고해성사? 갑자기 고백을 막 뭘 예. 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네. 자기가 어렸을 때 뭐 왜 교회 안 나가게 됐는지 다니다가 그런 얘기 하면은 뭐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수위가 낮은 편이고 네. 아무튼 좀 수위가 센 것들도 좀 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불륜이라던가 뭐 네.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면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네. 되나.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계도 느껴요. 한계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신앙이나 복음은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언어로만 된 그러니까 그 언어를 빌리지 않으면 표현이 잘 안 되는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런 뭐 어렵게 생각돼요. 네네 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라던가 이런 게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생소하죠. 굉장히 낯설고 네. 생소한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언어로 이거를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성경을 안 본 적도 있어요. 일부러 사실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성경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안 봤는데 그러면 이제 좀 제 언어가 좀 일반 언어로. 네, 일반 언어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 바뀌지 않을까. 근데 제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신앙이 이건 흔들려.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 다시 보고 아이고, 있고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아주.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영역도 있고 그렇게 네. 이제 그런 영역도 있고 그 제주도에서 삶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내가 또 생각하는 좋은 묵상이 있을 것 같아. 이곳에서 제주도의 나의 삶은 어떤 것일 거고 내가 숙박업이나 이런 음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또 어떤 의미일까 이런 나름대로의 묵상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제일 큰 건 이제 저 자신이죠. 저 자신이 이게 장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큰 회심을 했던 것처럼 한 번에 이제 회심이 더 있었어요. 제 인생에 아주 큰 그거는 이제 장사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고 네. 협재에서 해물라면을 판다. 네. 그러면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어요. 저한테. 어. 뭔가 그 주변에 이제 상인들이라던가 사람들이 이슈가 목사가 된 거죠. 네. 목사가 뭐 이런 걸.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약간 제가 처음에 약간 의아했어요. 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지? 왜 옆집 가게 사람들이 왜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지?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이 하나 있어갖고 제가 좀 그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심경을 좀 고백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옆 가게 이름들이 막 거론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옆 가게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가게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제가 이제 그 글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는데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듯이 처음 했을 땐 분명히 그걸 잘 몰랐는데 근데 심정만 토로하는 네, 다시 분위기를 썼는데. 읽어보니까 예.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는 사실 목사라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선교단체 간사도 했었는데 뭐 그런 선교단체 간사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아까도 이제 목사님 뭐 이런 것처럼 네, 좀 홀리하게. 네네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좋게 대해주잖아요. 목사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고 뭐 권위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네.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겠다고 생각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쪽팔린 거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 정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이야기해도 정말 네.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또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뭔가 좀 더 아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목사의 권위 같은 게 자꾸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네, 겸손을 결국 배우신 거군요, 목사님. 네, 그렇죠. 네. 겸손이죠.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네. 뭐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그럼 앞으로도 네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소명과 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나는 이래서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네. 뭐 근데 이제 정말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 많이 내려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까지 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주도 올 때 사실 가장 많이 묵상하고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땅을 떠나는 네. 네. 장면이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네. 사실 너무 안정적이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땅인데 이제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네. 뭐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사실 저도 지금 뭐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음에 어떤 어디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뭐 또 다른 부르심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전혀 모르지만 정말 그 신락 같은 주님의 음성을 그냥 붙잡고 가는 그거 말고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네. 아무튼 광야 안에 던져진 느낌입니다. 네, 광야 안에 던져진 느낌이고. 우리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딱 정의를 내리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아, 하나님 뭐 감히 제가 어떻게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연극이라던가 뭐 이런 회심의 과정들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이런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저한테 바라시는 거는 결국 이분은 날 아들로 양자로 여겨서 내가 행복하게 원하시는구나. 네.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행복하길 바라신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우리가 이제 그릇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쾌락을 채우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형상대로 행복을 누리도록 저는 그걸 많이 배웠어요. 네. 하나님이 저는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걸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걸 누리길 원하시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사랑하고 하나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을 붙잡고 싶고 이분을 따르고 싶고 이분이 가라고 한 길을 가면은 어떤 보물이 있을까 네.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고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사님 끝으로 기도 제목하고 또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저희 기도 제목은 먼저는 이제 저희 이 공동체 식구들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잘 안정이 되는 게 저희한테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이제 요새 제주도가 아주 핫 이슈잖아요. 네, 핫 이슈입니다. 아주 이 땅값과 이런 것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뭐 저희만 딱 뭐 좋자고 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지역 사회에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협재라는 곳, 또 거기 이제 한림이거든요. 한림에 또 어떤 것들을 하시길 원할까? 그것들을 이제 요새 조금씩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조금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하나 정한 거 있는데 청소년 협동조합, 네. 교육 협동조합 네. 같은 거를 제주도가 어쨌든 거기 저희 지역이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낙후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희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고백하는 내용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고 네. 또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얻게 해주는
그런 고백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네. 라면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네,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저도 꼭 데리고 가주세요. 네, 제가 네.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돈 내고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고백하셨는데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고민해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자꾸 멀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요. 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